주의해야 할 생각의 거미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심거리가 전혀 없이 사는 사람이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명상록으로 유명한 17세기의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 철학자이자 종교 사상가라고 말할 수 있는 유명한 파스칼은 말하기를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려서 허무하고 솔로몬은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허무했다고 했습니다.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없는 사람은 없어서 걱정거리고 간절히 바라던 것이 성취된 사람은 그것이 성취된 순간부터 새로운 걱정거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나만은 모두가 부러워할 수 있는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의 지위는 임금 다음으로 높은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전쟁에 출전했다고 하면 지는 법이 없는 그러한 맹장이요 영웅입니다. 평화 시에는 임금의 총애를 독차지했고 백성들의 존경과 칭송은 임금을 능가하는 아름나라의 버팀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도 뉘앙스에 있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도 잘 알 수 있는 대목의 말씀이 11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어느 날 걱정거리가 찾아왔습니다. 몸에 병이 생긴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만의 병은 금방 나을 수 있는 질병이 아니라 지금까지 자신이 누리고 있던 부귀와 지위, 명예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질 수 있고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잃을 수 있는 중한 병이었습니다. 나만에게 찾아온 그 병은 과연 나만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무엇도 견딜 수 없어 보였던 나만의 모든 부귀영화의 가치가 그에게 어느 날 문득 찾아온 질병 하나의 무게보다도 크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만약에 병에서 노임받는 일과 그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그런 모든 부귀영화를 바꾸자고 한다면 과연 그는 무엇을 선택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선택의 여지가 하나밖에 없다면 여러분이 나만의 입장에 놓여 있다고 생각할 때에 과연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인생은 아무리 완벽하게 성공한 사람처럼 보여도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작은 단 하나의 문제로도 다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임을 가르쳐 줍니다. 1990년 9월 12일 새벽 3시 50분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새벽 이야기만 듣고 6.25 전쟁 이야기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 남단 행주대교에서 약 1km 떨어진 지점에서 높이 5m의 제방이 순식간에 무너져서 한 30m 정도가 무너져서 주택가와 농경지를 덮쳤습니다. 1시간 만에 400만 평이 넘는 많은 주택지와 농경지가 잠겨서 8만 5천 명이 대피를 하고 경기도 고양군에 22만 5천 명이 대피해야 될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순식간에 일어난 제방 붕괴로 말미암아 사망하고 실종한 사람이 약 130명 정도가 되었고 천문학적인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을 했습니다. 도대체 그 둑이 왜 그렇게 부실하게 넘어져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그러한 둑이 붕괴된 그 넓게 튼튼하게 되어져 있던 그러한 둑이 붕괴된 원인이 무엇일까 찾아보니까
두더지가 그 사이에 구멍을 뚫었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구멍 하나가 수압에 이기지 못해서 점점 구멍이 커져서 마침내 감당할 수 없도록 한순간에 둑이 다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창조주 섭리 아래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이니 내게 찾아온 작은 문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그 문제 하나로 확인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나만은 비로소 자기 인생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인생의 문제는 피조물로서의 자기 본분을 너는 확인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의 소망을 너 자신의 지위, 너 자신의 명예, 너가 추구하는 그런 것에 두지 말고 나에게 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주실 때에 언제나 해답도 겸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을 조금만 살펴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문제에 있어서의 해답의 힌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나만 장군이 자신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답의 힌트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의 아내의 몸종이었습니다. 그 몸종은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에 사로잡아 온 어린 소녀였습니다. 하루는 그 소녀가 자기 안주인에게 말합니다. 3절에 보면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것을 고쳐보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쓰고 아람 지역의 모든 명의들을 다 불러보고 온갖 좋다는 약을 다 써보았겠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돈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사람을 부를 수 있는 힘이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해결이 되지 아니하였는데 자기 아내의 몸종이 이스라엘 어린 소녀가 우리 주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선지자 앞에 가기만 하면은 그 병에서 낫게 될 것이라는 이러한 힌트를 준 것이죠. 그 말을 들은 부인은 얼른 자기 남편에게 말했고 나만 장군은 사마리아에 가서 그 아내의 몸종이 말한 선지자를 만날 수 있도록 왕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왕이 친서를 써 주었습니다. 사마리아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좀 잘 돌아봐 달라고 그렇게 했죠. 그래 허락을 받고 이제 가는데 나만 장군에게 지혜의 힌트가 주어진 것처럼 문제를 만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해결의 힌트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는 내가 만난 문제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힌트를 발견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힌트를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우선적으로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함이 없다면 만약에 나만에게서 이 어린 소녀가 이야기를 했다고 해도 그 말을 무시해 버렸을 겁니다. 그리고 단순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그 선지자에게 가면 낫는다. 그러한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에게 간절함이 없었다면 여종의 말 정도는 무시했을 수도 있지만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어린 여종의 말이지만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종의 말만 믿고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갔던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에서 제대를 하고 한 달 만에 제대하고 고향교회 갔더니만 한 달 만에 고향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던 전도사님이 임지 이동을 하셨습니다. 저 경기도로 가셨어요. 가시면서 그분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정 선생 신학을 하려면은 날 찾아오시오.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저는 그 당시에
신학을 하고 싶은 마음, 할 계획, 어떤 생각을 전혀 해본 적이 없는데 저를 보고 하는 이야기가, 또 그분은 제가 잘 알지도 못합니다. 제가 군대에 35개월 동안 군대 생활하는 동안에 그분은 고향교회에 계셨고, 제가 제대를 하고 와서 이제 얼마 안 됐을 때에 그분 설교를 얼마 들어보지도 못했을 시점에 그분이 또 그 교회를 떠나시게 되니까 저하고 별로 친분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떠나시면서 정 선생, 신학을 하려면 나를 찾아오시오. 저는 그것이 저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힌트인 줄을 전혀 몰랐습니다. 고생을 실컷 하고 나중에서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힌트라는 것을 알았는데, 나중에 신학을 하고 이후에 무슨 사정이 있어 그분을 만났을 때에 그분에게 그때 떠나시면서 저한테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하고 여쭤보니까 그분이 자기가 한 말을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하신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힌트에 민감해야 됩니다. 나만은 하나님이 주신 그 힌트를 붙잡았습니다. 간절함이 있었기에 부인의 몸종이 가르쳐주신 적국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의 집문에 도착하니까 엘리사 선지자는 나보지도 않고 그의 수하의 사람이 나와서 우리 선생님 말씀에 당신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피부가 깨끗하게 낫게 될 것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들어갔어요. 여러분, 사람이 사는 보람 중에 여러 보람이 있겠지만은 특히 우리가 간직하고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누군가로부터 인정받는 보람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어쩌면 인정받기 위해서일 수 있습니다. 돈만 벌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일의 보람을 느끼거나 마음의 자긍심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월급을 많이 주는 그런 회사에 내가 취직을 했는데 동네에서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우리 아들 돈 많이 주는 회사에 들어갔다고 막 그러는데, 그 회사에 들어가면은 사람을 함부로 해고도 못하는 그런 회사예요. 근데 들어가니까 그 회사에 위에 사람이, 야, 니는 밥만 맨날 축낸다. 너 때문에 일이 안 된다. 그래서 쫓아내지는 못해요. 내가 그곳에 있을 때 사는 재미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 때문에 일이 안 된다 그러고 너 아니고 다른 사람 같으면 쉬었을 텐데, 월급은 꼬박꼬박 아무리 많이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인정 못 받으면은 그 회사에 있는 것이 마치 저 지옥 밑창에 있는 것처럼 괴로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만 장군은 지금까지 인정만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가 받아온 인정은 아람 왕의 전송을 받으며 떠나온 그 어마어마한 선물을 가득 실은 수레와 위풍당당한 그런 모습의 말이 이끄는 병거, 그리고 거기에 타 있는 멋지게 차려입은 옷을 통해서도 드러났을 것입니다. 이제 엘리사 선지자에게서도 자신의 그런 모습을 보고 거기에 걸맞는 인정을 받기를 그는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노구를 무릅쓰고 뛰어나가지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귀한 분 오셨다고 하면 특별 대우해 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여러분, 이런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바로 그 생각이 어쩌면은 문제 해결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만이 엘리사를 찾아가니까 엘리사 선지자는 얼굴 한번 비추지도 않고 수하를 보내서 가라 마라 그렇게 하니까 평생 이런 푸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는 나만은 순간적으로 내가 무시를 당했구나. 간혹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중에서 그런 생각을 하신 분이 있었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이고, 이 교회는 뭐 내가 몇 번 왔는데도 등록하라는 말도 안 하고 나를 말이지,
이 교회는 배가 불렀나?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래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오시면 뭐 다 등록하고 우리 교회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고 하기를 원하지만은 혹시나 마음에 부담을 드릴까, 혹시나 또 다른 그런 생각이 그런 게 있을까 싶어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그렇게 결정하기를 기다려 드리는 것이지 절대로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아니 1년 동안 등록 안 하셔도 점심시간에 같이 밥 먹고 그렇게 잘 지내서도 괜찮아요. 그래도 제 속마음은 등록해서 우리 교회 가족 돼가지고 함께 신앙생활 하기를 바라는 것이 제 속마음이죠. 입은 건질건질한데 말을 못하는 거죠. 근데 그걸 오해를 해가지고 이 교회는 말이지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니는데 나보고 등록하라고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오늘 여기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 늘 잘한다는 이야기, 늘 사람들부터 칭송받는 그런 그것만 가다가 늘 그렇게 경험하다가 저 시골 촌노라고 어쩌면 마음속에 얕보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이런 사람이 그가 나한테 와서 제대로 뭔가 좀 이렇게 하지 않고 나를 이렇게 대접할 수가 있는가, 그런 마음에 속에서 말이죠 분노로 작용을 했어요. 11절에 보면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섰어. 그러면 자기는 앉았는가요? 그가 내게로 나와 섰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러분, 나만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제가 인생이 좀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든 사람 중에 하나는 어떤 부류가 있냐면 뭘 했다 하면 1등 한 사람. 어릴 때부터 뭘 했다 하면 1등 한 사람은 인생살이가 좀 고달프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나이 들어보면 1등만 하면 살 수가 있습니까? 저는 덜 고달픕니다. 했다면 꼴등을 해왔으니까 달리기를 했다면 늘 꼴찌를 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앞서가면 갈 사람 가라. 운전하다가 보면 옆에서 생각하면 아유 바빠서 가겠지. 저는 제 속도를 따라서 그냥 갑니다. 만약에 제가 맨날 앞서만 가는데 익숙한 사람 같으면 저를 싹 지르면 나보다 앞에 가? 나도 한번 가보자. 꽉 해가지고 그럴 마음이 없어요. 아이고 바빠서 갈 사람 가래. 나만은 늘 인정만 받아왔으니까요. 그러나 그는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말과 병거의 장대한 대열에 멋진 옷을 입고 화려한 군장을 하였을지라도 그 안에 있는 자신의 몸은 소망 없는 나병 환자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사마리아에 온 것은 바로 병을 고치기 위해서였지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가져오는 착각 때문에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잊어버린다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나만 장군이 끝까지 착각 속에 살았다면 어쩌면 자존심은 지킬 수 있었을는지는 모르지만 결국 돌아가서 분노 속에서 자신의 병 때문에 고통당하다가 인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만 장군은 허세로 가득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판단과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12절에 보면 그가 분노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했냐 이 말이죠.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노하여 떠나니 했습니다. 간혹 보면은 물에 몸을 담궈서 좋아지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옛날에 벌써 세월이 오래됐습니다만 청년기 때에 중학교에 같이 다니던 친구 하나가 무슨 사정인지 몸에 이상이 와가지고 사지를 쓰지를 못했어요. 택시 기사를 했는데 20대
20대 아마 중반쯤 됐는가. 그 친구가 저보다 한 2살 많았는데 사지를 쓰지 못하니까 뭐 방법이 있습니까? 약을 써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고 하니까 자기 엄마가 아들을 데리고 안타까운 마음에 그 아들을 데리고 동해안 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그 골짜기 무슨 온천인가 모르겠다. 그 뭐 온천 이름을 지금 기억을 못 하겠네요. 네? 영덕 있는데 그쪽 가까이 어디 온천 있잖아요. 거기 물이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 온천을 데려가서 그 아이를 이제 자기 아들을 석 달간이나 아침에 물에 넣어가지고 주물러주고 낮에 또 주물러주고 저녁에 주물러주고 정성껏 다 했는데 슬슬 신경이 돌아오기 시작해가지고 그래 결국 석 달 만에 완쾌가 되어서 거기서 나왔다 그래요. 물이 좋아서 그런지 엄마가 잘 주물러줘서 그런지 뭐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는 물이 좋다고 소문이 나 있는 곳인데 그 물이 얼마나 좋은지 저한테 혹시 나중에 물어보신다면 제가 지금 이름은 기억 못 하겠습니다만 인터넷으로 쳐보면 나올 거니까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요단강물은 온천이 아니에요. 약수가 흐르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물에 들어가서 피부병을 고칠 수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거기에서 고칠 것 같으면 그 물보다도 훨씬 더 좋은 지금 시리아 다마스커스 거기 아마 지류인가 본데 그 두 강물 거기에 몸을 담그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 합리적 생각이죠. 강물의 수질이나 약효의 근거에서 본다면 요단강에 가서 씻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단강물이 다메섹 강물보다 우수하다는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요단강물에 씻어서 나을 것 같으면 가까운 데 있는 그곳에서 얼마든지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러한 말은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리고 자기 판단에 확신을 가지고 그가 만약에 돌아가 버렸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요단강물보다 다메섹의 강물이 더 좋다는 그의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는 자신의 나병을 고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만은 자기 생각에 함몰되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종들의 현명한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종들이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나만의 종들은 주인에게 말합니다. 당신 왜 우리 주인께서 이 먼 곳에까지 왔는지 그 목적을 상기시켜 준 것입니다. 자랑하려고요? 자기 자신의 위세를 드러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잖아요. 병을 고치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어려운 일도 했을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물며 가서 씻어 깨끗하게 하라 했는데 그건 못 하겠습니까? 아차 싶었던 것이죠. 나만은 종들의 말을 듣고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실천해 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으로 내려갔습니다. 장군의 병거에서 내렸었습니다. 화려한 훈장들로 가득 찬 복장을 벗었습니다. 아마 가장 기본적인 것 외에는 다 벗었을 것 같아요. 다 벗고 나니까 여러분 목욕탕에 가보세요. 벗고 있으면 그 사람이나 내나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있습니까? 찜질방에 가면 뭐 죄수옷같이 전부 하나씩 있고 다 있어요. 그 사람이 사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그것까지 벗어버리면은 나만은 어쩌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못합니다. 왜요? 그 온몸에 나병으로 지금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의 실체입니다. 어떤 분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날씬합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근데 요즘은 제가 눈꺼풀이 참 많이 무겁습니다. 그것도 나이라고 세월이 들어가니까 자꾸 눈이 이렇게 눈두덩이가 두꺼워져요. 옛날에는 눈이 쑥 들어갔었는데 멋있겠죠? 눈이 쑥 들어가면. 지금은 자꾸 눈이 이렇게 내려와요. 어떤 분이 날씬하고 멋있습니다. 제 속으로 항상 그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제가 양복을 안 입고 있었더니만 어떤 분이 저보고 배 많이 나왔네 그래요. 그래 제대로 보셨구나. 일부 예배 때 그 말씀 드렸습니다만 나갈 때 제 배 보려고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만만치 않으실 테니까. 우리가 이거 벗어버리면은요, 이제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했던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지잖아요. 그런데 어쩌면은 그런 부분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 그대로를 들어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 모습으로, 그 추한 모습으로, 병든 모습으로 그 자신이 지금 꼭 필요해서 왔던 바로 그 모습으로 요단강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선지자의 말처럼 7번 몸을 그 요단강물에 잠겼습니다. 그러자 오늘 말씀은 단순합니다. 그의 몸은 어린 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자신이 포장된 겉모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자랑스러운 그러한 군장, 병거, 수많은 물품들 이런 것들로 치장한 사람들의 칭송 아래 있는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겉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주님께 보여드릴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내 생각, 내 뜻, 자기 생각이라는 그러한 거미줄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이건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은혜를 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나 판단이 정확하기도 어렵지만 아무리 정확하다고 하더라도 합당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내가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주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요단강물이 좋아서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온전한 순종입니다. 6번을 담그고 왜 변화가 없느냐고. 아니 7번 담그라고 했는데 6번쯤 담갔으면 몸이 많이 좋아져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예전에 위장이 안 좋아서 오랫동안 고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은 계속해서 오지만은 어쩌면은 거기서 벗어나가 볼까 몸부림치고 그렇게 하는데도 안 되고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아무리 약을 써도 되질 않고 그런 과정에 있었는데 결국에는 항복하고 하나님 제가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복 기도를 하고 났더니만은 바로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먹어왔던 약이 효과를 발휘하더라는 것이죠. 12월 말에 결심했는데 3월 3일인가 4일인가 입학을 하는데 입학하는 날 보니까 제 몸이 다 나았어요. 그전에는 약이 안 듣던데 같은 약인데 이상하게 그 약이 그날부터 듣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지금까지 건강합니다. 과연 약 효과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그 부분을 바라볼 뿐입니다. 6번을 담그고 왜 변화가 없느냐고 불평하는 것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7번을 담그라고 하시면 7번을 담그는 것이 믿음. 7번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한 순종이 기적을 일으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해결에 한계가 있는 그런 문제에 봉착했다고 생각이 들면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이해를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내 생각, 내 판단을 중지함으로 생각의 걸림돌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문제에는 반드시 해답이 있습니다. 겸손히 나아가면 그 힌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나만이 체험한 기적을 여러분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